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제 행복 비타민입니다.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혹시 이방인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방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다를 이자 그리고 나라 방자 그리고 사람인 자를 써서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외국인이라는 단어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와닿는 그 의미가 참 다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외국에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되지만 이방인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타지에서 왔으며 우리의 말을 잘 구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관습을 잘 몰라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단어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 번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이 성경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대부분 선택받은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들을 나눌 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방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다른 나라의 사람들, 또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약속되지 않았으니 마치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상종도 잘 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적으로 잘 보호받지 못했던 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추어져 기록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루키인데요. 이 성경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이 이 제목이 적힌 두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한 권은 바로 에스더서이고 다른 한 권은 루키서입니다. 에스더서가 유다인 가운데 에스더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진 책이라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루키서는 이방인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하지 못한 이방인인 이 루시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키에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 태어나기까지 이 어떻게 보면 사실 극적인 어떤 이야기의 이런 흐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루키 1장에서는 그 시작을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였던 나오미의 이야기로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면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의 이 잘못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을 읽고 조금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신 분 계십니까? 아니 뭐 흉년이 들었으니 흉년이 없었던 모압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금 읽은 1절 내용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한 사실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사시대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 전, 즉 왕정시대 이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가나안 정복의 시대보다 더 이후에 위치한 시대로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끝났고 각자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가지고 살아가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의 여파를 피하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잠깐 그 곡식을 얻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각자 자신들에게, 이제 레위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소유하며 그것을 기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땅,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며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신 하나님,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것을 이 가족은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흉년을 맞게 되면서 이들이 찾아갔던 땅은 모압 지방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의 땅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인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고 있었던 그 모압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그 땅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 모압으로 갔던 이 가족의 행복이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족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졌고요.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쯤 되던 그 해에 두 아들 역시도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가족들 가운데 나오미와 이 두 아들이 모압 지방으로 가서 얻게 된 두 며느리만 남게 된 상황인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와 별반 상관이 없는 다른 가족의 일이니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장인 남편을 여의고 자신의 두 아들 역시도 잃게 된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조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은 소설이나 역사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사건들 자체를 그 사건들이 어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안에 기록된 각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룻기서 1장, 즉 이 룻기서를 시작하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건, 이 한 가족이 맡게 된 이 사건의 의도된 목적, 즉 이 사건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룻기서 초반에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나서 모압에 살았던 이 가족들 가운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이 두 아들, 즉 한 가정을 책임질 이 가장과 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이 두 아들, 남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의도된 목적들은 전혀 이어질 수 없는 모압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과 또한 예루살렘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보아스가 연결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 룻기의 저자는 이 두 사건을 이 룻기서의 의도된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과 보아스가 연결되는 것이 왜 그렇게나 중요할까라고 의아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이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속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6절은 흉년으로 인해 자신이 떠나왔던 유다 땅으로 나오미가 다시 돌아갈 계기가 생겼음을 알려줍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의 가족들이 애시당초 자신들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 모압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니 먹을 것이 없어지니 먹을 것을 마련할 수 있는 모압 땅으로, 살기 좋은 모압 땅으로 가서 거주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나오미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약 밖에 살고 있었던 그 모압 땅으로 갔더니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사,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당시 한 가정을 책임질 가장과 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두 아들 역시 죽게 된 것은 사회적인 고립과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망가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오미는 이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사회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줄 남편과 또한 자신을 책임져줄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난 뒤에 다시 자신이 속해 있었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걷다가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각자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 이러한 결정에 나오미와 함께 자신에게는 낯선 땅인 이 유다로 룻이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룻은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룻이 고백을 합니다. 룻은 이제 나오미의 하나님, 즉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와 함께 이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보리 추수 시기에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들을 보면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한참이나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참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그 땅에 가게 되었는데 그 땅에 거주하며 어려움 없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으로 흉년의 시기를 피하려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들이 선택했던 그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죽어버렸고 결국 나오미는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 먹고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 족속인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 먹을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리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먹을 양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애시당초 흉년이 들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에게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주신 그 풍족함을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떠나 정착하게 되었던 그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인 룻을 통하여 공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 하고 벗어나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가진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들을 완화시켜 보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살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살 길을 찾았던 이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그것도 모압 여인인, 이방 여인인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향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겪는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버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또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룻이 자신과 자신의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간 이삭 밭은 공교롭게도 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으로서 이 엘리멜렉 가문의 이 기업을 물을 자들 중 하나였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이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 계대를 이어줄 자, 복수해줄 자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중심의 사회로서 각 개인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공동체성, 즉 이스라엘 백성만의 공동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공동체를 잘 지켜내기 위해, 또한 잘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처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가난해져서 제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팔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새벽 설교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이 형의 가문을 이어줄 아들을 생산하기 위해 형의 아내, 즉 형수와 동침을 해서 그 가정에, 그 가문의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그 아들이 또한 형의 뒤를 이어 그 가문을 책임지도록 동생이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주도록 하는 것인데요. 또한 세 번째로는 동해보복법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라는 원칙으로, 만약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제일 가까운 친척이 억울하게 죽은 친척을 대신해서 그 원한을 갚도록 한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엘 제도에는 몇 가지 조건이 달려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혈연적으로, 이게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혈연적으로 가까운 친척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이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본인이 자원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제도가,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의무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의무와 이 권리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져야 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업을 무르지 않겠노라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기업을 물을 능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기업을 무르고 싶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척 중 누군가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이 이어갈 수 있도록 나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이때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고 또한 장로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의 판결을 내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보아스는 이곳에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을 가장 가까운 친척을 만나게 되는데요.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것을 그 친척에게 권합니다. 그러자 그 친척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인 자신이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하여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무르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성문에서 모든 백성과 장로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말론의 아내 이 모함 여인인 룻을 아내로 맞아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내가 잇겠노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룻기서 4장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 성경은 이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룻기 4장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면 이 오벳은 다윗과 어떤 관계입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룻기 4장 21절과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룻과 동침하여 낳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을 혹시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마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5절 이후에 즉 이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쭉쭉쭉 낳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이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오벳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룻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룻기에 기록된 이야기가 단지 흉년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하지만 의도치 않게도 참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었던 어느 한 가족의 슬픈 이야기 또는 이방 여인인 며느리의 어떤 헌신으로 인해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이야기와 같은 어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이 성경 가운데 넣으셨는가라고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 대한 가치를 하향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룻기가 구약 성경들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단순히 룻기를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 또는 어느 한 여인의 기구한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를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 나오미의 가족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어 먹을 양식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떠나기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며 또한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서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에 피해 모압으로 내려간 사건이나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게 된 사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모압 며느리들만 남게 된 사건이나 이 두 며느리 중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한 이야기라든지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던 보리밭이 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준 이야기와 같이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과 일의 진행들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계획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획과 또 이 성취의 약속의 성취의 과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엘리멜렉의 가정을 사용하셨고 룻을 사용하셨고 보아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드라마틱한 우연과 같은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당장 우리에게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또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그 뜻을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매 순간이 또한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과 방향성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